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그 모습 우리에게 그리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이 본격적인 발판이 마련됐어요. 자, 15장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용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바로 이 율법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에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자,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자, 이 유대인들은 그 뼛속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 이들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먹는 그 식사 자리,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사에서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정통 유대 율법주의에 의하면 이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무엇이었느냐? 자,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지키는 것도 사실은 폐기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한 예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와요. 자, 하루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방문했냐면 베드로가 방문했습니다. 야,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격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도 함께 동참했어요.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도 한 형제로 함께 식사를 하며 즐기고 있었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느닷없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갑자기 내려오자 여러분,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잘하고 있던 이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갑작스럽게 정색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식사 자리를 떠나고 말아요. 자,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아주 어색했겠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두고요, 바울이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 일을 두고 바울이 베드로의 면전에다가 아주 강하게 질책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전에다 대놓고 아주 꾸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방인들 보러 율법을 따르라 하느냐? 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봐서 이 식사 자리에 피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차이를 없애셨는데 왜 당신은 그 폐해진 그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꾸짖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성령의 강림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유대 율법주의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이랬는데,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딱 엄밀히 말하면 바울 이외에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율법주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예요. 자, 이 마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한 그 선교팀에서 이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혼자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마가 요한은 아직도 이 율법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의 마음에 아주 꺼리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를 두고 함께 선교팀에 선교를 데리고 갈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싸우고 말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싸웁니다. 우리 36절부터 15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바로 전장 15장에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 이 결정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한 교회 있죠. 그 개척한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분란시키기 전에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어서 복음으로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해줘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바울의 입장은 이랬어요. 자,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곧 유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 결정을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마가를 보니 아직도 지금 율법에 매여 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기독교인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 왜냐? 그러면 이 마가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헷갈릴 것이다. 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마가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복음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의 입장은 어땠느냐? 자,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자, 바나바가요. 이렇게까지 마가에게 이렇게 애착을 가진 것은 마가는요 바나바의 외조카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외삼촌이 바로 바나바예요. 자, 그러니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가 마음에 더 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요 원칙에 타협이 절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 번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각 떠나자라고 해서 각각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구브로에 가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북쪽의 신라와 함께 수르기아와 길리기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처사가 무리한 것이었습니까? 바울이 무리한 것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마가는요 이 일을 계기로 마가는요 사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집이 아주 부유했어요. 그에게서는 정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마가는 거절이란 걸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이 일을 통해서 갖게 됐을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사적인 감정으로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마가는요,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바울의 말년에 이 바울 곁을 지켰던,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바울을 곁에 지켰던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 빌리몬서 1장 2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고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그렇게 마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말년에 끝까지 바울 곁에 지켰던 든든한 사역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동역자가 돼서 베드로에게 또 아들과 같이 인정되는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곁에서 그 베드로가 기술하는 그 말씀을 적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일은요, 자, 마가 개인에게 있어서요, 이 마가가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마가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민한 것을 가지고 선교 활동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방인 사역자인 이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의 증거를 함께 했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교팀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서요, 바울은 북쪽으로, 바나바는 남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북쪽에서 선교를 하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 그의 평생의 동지요, 영적인 아들인,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의 그 수신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여러분, 루스드라에 거기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 루스드라가 어느 곳이냐?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루스드라는요,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신 그곳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돌에 맞은 그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이 바울의 증거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 바울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서 순교자의 믿음으로 함께 했던 분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자, 그렇게 이 디모데는 이 전설적인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동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혈통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쳐져요. 왜냐하면 목에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생각해서 목의 신앙을 또 중요시했어요. 반대로 유대인 아버지인데 이방인 어머니다. 그럼 이 태어난 자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는요,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요, 사방에 퍼져 있었어요. 우리 1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자, 여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여기까지 거리가 제가 재보니까 약 30km. 자, 여러분, 30km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암사회까지 차를 타러 가긴 거리가 30km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경기적 광주에서 소문이 난 믿음이 저기 서울 송파까지 그 믿음이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자,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자,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요, 여러분,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결정에 의하면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 방금 직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었어요? 마가가 바로 율법주의의 그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툰 거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라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강조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면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이 바울은요, 이 영적인 디도에게는요, 절대로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 디도서의 디도예요.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있는 디도서의 디도입니다. 디도까지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데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냐? 거짓 형제들이 디도를 보면서 봐라,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까봐 바울은요, 디도에게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디도는 자기는 할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극구 이 디도를 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요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자, 바울은 여러분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끝까지 주장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자, 디도는 태생이 이방인이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아예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왜냐? 디모데의 경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야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역의 지경을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는 할례를 함으로써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 동정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중요한 신학의 원칙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되겠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 없는 이방인처럼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자,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때, 1차 선교 때 했던 그 개척한 교회에 가서 거기서 뭘 전파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에게 결정한 것이 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전함으로써 1차 선교 여행 때 그 개척한 교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합니다. 우리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곳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곧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가서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 곁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가 요한이에요. 또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자, 두 사람 모두요 바울의 말년에 끝까지 함께했던, 그러니까 바울 말년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바울의 말년에 함께했던 동역자가 이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영적인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사람을 취하는데, 이 사람들을 곁에 두는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취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의 사역에 합당한가? 오직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취했던 겁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바울은요 그 어떤 사적인 인연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가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 마가 요한이 훌륭한 인재지만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된다. 자유인도 되고 노예도 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복음은요 먼저 우리에게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불편한 것은 다 끊어낼 것, 우리 상황에서 복음 이외의 것을 다 끊어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사람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나와 다른 이들은요 믿음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섬겨주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내 생활이 오직 주의 복음만에 맞춰져서 세상 것을 신경 쓰느라 여러분 헛된 신과를 보내지 않게 바랍니다. 그와 함께 또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동역자여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 바울의 곁에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복음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타협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타협하려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복음 위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나 나와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진 이들은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종으로서 우리가 섬겨주는 믿음의 사랑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자신이 되게 하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